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습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떠나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할 곳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토,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의 집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사는 나라 또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그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란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시대인데 고대 족장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사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옛날 할아버지나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 자식들이 다 서울로 이 경성으로 다 떠났을 때예요. 그 어른들은 다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묘가 있고 밭이 있고 논이 있고 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은 조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 옛날 사람들에게는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 개인적인 가정이 완전 파산하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만 이 자기 본토를 떠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본토를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그냥 그곳에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민족을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인생의 최대의 큰 문제였습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오던 그 땅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 24장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상의 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저주받은 우상의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근거지를 떠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사하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드온 아버지는 그 집에 바알단에서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먼저 바로 전투에 나가지 않고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것들 다 헐어버리고요,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다 찍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 제사에 불쏘시개로 다 써버렸습니다. 기드온이 한 행위는 정말 그 지역에서 쫓겨날 일이고 아주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먼저 우상의 그 땅을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기드온의 인생을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저주의 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진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친척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사람,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친척은 사회적인 근거가 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없이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5년 동안 그 끈끈한 관계성을 맺어온 이 아브라함을 그 옛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마고 그 정말 친한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럴 때는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러면 믿어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과거에 세상적인 관계로 맺은 끈끈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데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에서 만나고 관계된 친척들 사람들은 모두 옛 우상을 섬기던 때에 관계된 우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정말 더더욱 어렵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요, 이 신앙에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정말 주일 지키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주일만 되면은 주일에 행사가 있고 결혼식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환갑이 있고 행사들을 다 주일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의 그 세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빌미를 남겨두면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유혹이 되고, 인간적인 사람은요, 더 인간적인 그 의리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집은 그가 자라오면서 받은 가계입니다. 가계의 혈통, 사람은 누구나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특히 부모님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가통이고 혈통이고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라는데 형성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심지어 종교관까지 그는 그 가정, 아비의 집을 통해서 다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전통과 혈통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온 그것들로부터 끊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우상의 가치관, 우상에 기초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아비의 집, 전통과 교육적인 가치관은요,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과 혈통, 모든 전통이나 풍습과 교훈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떠나야 될 것 세 가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늘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애굽의 문화를, 정신과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건데 그것을 끊지 못할 때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연약한 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옛날에 그 세상에서 했던 것들, 그 좋았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 계속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끈질기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떠나는 그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만 쫓을 때 걸림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교적으로 엄청난 그 훈련을 잘 통과한 이유는 이 세 가지 그 문제를 잘 끊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걸림돌이 없이 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아직 세상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그 한 지역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해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여주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는 방법에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변환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상의 세력,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잣대에 맞춰서 살면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까? 그렇게 보면 학위도 받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명예도 높이고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인생을 가장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인생, 이것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이런 신앙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정적으로 따른다고 따랐지만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유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 스스로 허리를 메고 원하는 대로 다 다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쪽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살고 싶으면 저렇게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이 인생의 방법을 다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 이후로는 네가 늙었으면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예수님께서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요, 굉장히 수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존재,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확립해 놓으면요, 이제는 어떤 걸림돌도 없게 됩니다. 섭섭함이 온다고 해서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관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내 막연한 그런 잠재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늘 걸림돌에 걸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가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늘 의문을 가지고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고 내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앙관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기준을 가지면 쓸데없는 불필요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냥 생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요, 이 복의 근원의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지역의 그 영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근거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떠나라. 그래서 가게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전통과 혈통을 통해서 그 영향받아온 그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시간만 있으면 자꾸 어려울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 계속 사단은 이것을 끈질기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떠나는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만 쫓을 때 걸림돌이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비교적 엄청난 훈련을 잘 통과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걸림돌 없이 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인생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내 자존심, 십자가를 다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복의 근원으로 축복받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